이렇게 분명한 체험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래서 그 체험을 갖고 그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도 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용인에서 안동에 와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아픈 부위도 또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은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간증을 오늘 했습니다.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급격한, 아주 레디칼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레디칼한 급진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냥 잔잔히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한 적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슬비 같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죠. 뭐 그가 뭐 이렇게 큰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엄청난 체험이죠. 하지만 이삭이야 뭐 그렇지 않죠. 늘 묵상하며 기도한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소소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죠. 근데 아주 급진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아주 급진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 물론 환상 속에서 본 거긴 하지만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고 연결돼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뭐 보통 체험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경험하는 체험은 아니죠. 야곱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좋은가? 아니면 이삭과 같이 그냥 그 이슬비와 같은 그냥 촉촉한 평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은가?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주 급진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소낙비 같이 그냥 며칠 낮과 밤에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또 매일매일 그 부으시는 은혜를 받고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1년 총량으로 보면 그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쏟아지는 거고 이놈의 동네엔 저 동네는 그냥 그게 다 모으면 조금씩 쏟아지지만 내려오지만 다 합치면 결국 그 총량은 같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급진적인 그런 체험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개 모태신앙들이 그 이삭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대개. 여러분 모태신앙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 아니고 네. 그렇죠? 아주 뱃속에서부터 그냥 찬송 듣고 산 거예요. 네. 태어나서도 그냥 엄마 옛날 같으면 등에 업혀가지고 포대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어디 탈출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엄마 따라 간 거지 뭐. 네. 엄마 따라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자고 거기서 뭘 조그만 놈들이 뭐 어른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안 자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 목사님이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뭘 이해가 되겠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지. 일정한 나이가 들 때까지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꾸준히 그냥 그렇게 그냥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급진적인 은혜 체험이 비교적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뭐예요? 은혜 총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별 차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태신앙에게도 이렇게 급진적인 은혜를 또 필요할 때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놈이 제대로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뻥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총량은 거의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은 1년 12달 조금씩 은혜를 부으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도 하신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아니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때로는 야곱과 같은 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삭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A라는 사람은 언제나 이삭, B라는 사람은 언제나 야곱과 같이 산다고 볼 수도 없어요. 동일한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광주일고 출신인데 이분이 학번은 나하고 똑같은데 삼수를 하고 들어왔어. 삼수라는 거 뭔지 알죠? 네. 재수도 아니고 삼수를 하고 저는 이제 현역으로 들어갔고 형이지 뭐. 네. 삼수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삼수생한테는 맘먹으면 안 돼요. 재수생 정도는 그래도 뭐 그냥 그렇지만 삼수생은 한참 형인데. 네. 근데 그 형이 그 CCC를 열심히 했어.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고민 해본 적이 없거든, 사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줬어. 챌린지를 줬어요.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놈들은 대개 어쨌든 이삭과 같은 애들이 많아요. 네, 대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또 필요하시면 그렇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 가나안 족속 세 번째 헷 족속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에 7족속이 있잖아요. 7부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해요. 제가 이 가나안 족속을 선택을 하면서 7주는 할 수 있구나. 안심을 했어요, 내가. 이게 지금 137번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새로 찾아내는 게.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제가 광맥을 캤어요. 7주를 할 수 있으니까. 한 주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 어쨌든 헷의 의미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4번하고 관계가 있는데 4번을 먼저 볼게요. 헷 족속. 헷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히타이트 족속
그걸 헷으로 우리가 발음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있지만은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명을 가진 족속이었어요. 민족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철기 문명,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은 엄청나게 센 나라죠. 무기 자체가 철기로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대 가나인 족속이기도 하지만 그 윗동네에 이 히타이트 족속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줬겠죠. 네. 그리고 가나안 7족속 중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았어요. 새로 이거 리모컨을 줬는데 조작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네 개 누르는 게가 있는데 4개가 2개는 알았어. 근데 2개는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배워야 되는데. 네. 자, 헷의 족보가 있어요. 헷은 함의 손자이고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는 3 아들을 두었어요. 셈, 함, 야벳. 네, 그렇죠. 네. 셈은 황인종이에요. 황인종.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함은 블랙이에요. 야벳은 화이트예요. 네. 야벳은 맨 꼴찌예요. 원래가 우리가 1번이야 원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 네. 화이트가 제일 앞으로 가고 옐로우는 꼴찌로 갔어. 지금 이상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 기독교가 유럽 쪽에 이게 처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놈들이 지들을 앞으로 한 거야. 원래는 이게 옐로우가 앞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앞에 있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백인들보다 원래 앞에 있는 거예요. 셈은 여러분 잘 알지만 노아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때 그 취한 아버지 이렇게 감추어 주잖아요. 원래 옐로우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원래가. 우리는 다 옐로우잖아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황달 걸려갖고 옐로우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옐로우. 예. 황인종이라고 황인종. 백인 야벳도 물론 크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없고, 함은 근데 술 취한 아버지, 포도주 먹고 취한 아버지 잘못 대접해서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 그렇죠? 네.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헷을 낳았습니다. 이제 거주지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 창세기 23장 2절 그리고 5절 6절 기록하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되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헷 족속이 머물고 있던 땅, 이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자신들의 묘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히 깨끗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냥 그 묘지 그 땅을 아마 소유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당하게 주고 사요. 이 지도를 보면 사해가 있고, 이제 사해 좌측편, 그게 이제 헤브론, 그 위에 막벨라가 있고, 그리고 사해 끄트머리에 여리고, 예루살렘, 베델이 있습니다. 근데 저 막벨라라는 곳이 옛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는 거죠. 묘지로 쓸 땅을 산 거죠. 근데 조동네에 누가 있었다고요? 헷 족속이 있었다고요. 헷 족속이. 우리가 오늘 창세기 23장 읽지만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헷 족속 아까 봤죠. 네. 이거 보면은 헷 족속 저 빨간 쪽이 빨간색 있는 게 헷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이 거주했던 땅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린 색깔이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그린 색깔이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헷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찾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상속할 자식이 태어날 것을 이미 다 포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또 약속하세요. 하늘의 뭇별처럼 정말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당신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넓은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저게 무슨 강일까요? 애굽 강, 이집트 강, 그 나일 강이죠. 네. 여러분 뭐 이집트에 아는 강 있어요? 없지. 여러분이 뭘 알아? 아니, 이집트를 갔다 와도요. 거기서 강 이름을 들었어도 몰라. 다 잊어먹지. 근데 우리가 아는 강이 하나 있어. 이집트에. 그럼 뭐예요? 나일 강이죠. 네. 저거는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구약 개론 때 저것도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애굽강에서부터 할 때 애굽강이 뭐냐? 네. 그 나일강인 거지. 네. 그리고 그 큰 강 가로까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 큰 강 무슨 강이라고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 네. 유프라테스 강. 뭐 신학교 문제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거죠.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이 나오잖아요. 지금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도는 보면은 좀 이제 넓게 잡은 건데 이제 근동 지역의 지도죠. 근동이라는 게 뭐냐면 동쪽, 동쪽. 그는 뭐냐면 가까운 동쪽이란 뜻이에요. 가까운 동쪽.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아시아 끝자락이거든. 근데 원래 아시아는 지금 이 동쪽으로 쭉 있는 게
아시아잖아요. 우리나라 그 옆에 일본 이게 다 아시아잖아. 사실은 일본, 대한민국, 중국, 인도 그렇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란, 페르시아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동쪽이 아니야 저기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쪽은 서쪽인 게 맞는 거예요. 서쪽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근데 늘상 근동이야. 왜 그럴까요?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봤을 땐 동쪽이지 저기가. 그리고 아시아긴 아시아인데 유럽에서 봤을 땐 가까운 동쪽 아시아죠. 맞잖아요. 바로 옆에가 이제 저 위에가 터키. 지금 보이는 지중해 그 위에 지금 보이는 저 땅이 터키. 그 옆에가 그리스. 그 옆에가 로마. 그 위에가 뭐 프랑스고 뭐 독일이고 영국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땐 뭐예요? 동쪽이지. 그리고 가깝지. 아시아가 지금 저쪽에 페르시아, 인도, 중국, 대한민국은 뭐 그때 뭐 코딱지만한 나라니까 보지도 못하고 일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시아권으로 봤을 때는 저기는 근동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서야, 원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진 말이지만은 멀리 있는 서쪽이라 그 뜻이야. 예, 원래 그런 거거든. 근데 근동이라고 늘 불러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기독교도 유럽에 있는 학자들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다시 다 써줘야 돼. 제가 봤을 때. 그 표현이 맞는 게 아니에요. 맞지가 않아요. 이제 슬슬 유럽의 시대가 져가고 있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아시아가 부각하고 부상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유럽이 주저앉고 아시아 기독교, 아시안 크리스천니티가 올라가면 저런 것도 다시 다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아시아의 기독교는 그렇게 크게 부상하고 부각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지금 근동이나 이런 용어들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사용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힘을 가져야지 저것도 고치지. 뭐 힘도 없는데 뭘 고쳐? 어떻게 고쳐? 네. 자, 저기 보면은 지금 이제 저 밑에가 홍해예요. 홍해. 지금 여러분 밑에 좌측편에 파란색 홍해 바다거든요. 근데 저길 건너는 거죠. 근데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해방이 되는데 건너는 것은 위쪽. 저렇게 넓은 데를 건넜다기보단 지중해랑 붙어 있는 쪽에서 건넜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저 푸른색은 페르시아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페르시아만 거의 끝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두 개의 파란 선이 있잖아요. 파란 선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되는 거예요. 써 있어요, 저기. 유프라테스 강 지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의 강과 또 뭐예요? 그 큰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 여기부터 얼마나 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땅을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개 가나안 족속들 그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게 이제 보면은 그 7개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땅들을 얘기를 하죠. 맨 위에 히위 족속, 그 밑에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기르가스. 기르가스 옆에가 작은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 그 밑에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해 거의 위에 끝에 여부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옆에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죠. 네. 뭐 에그론, 뭐 또 라기스, 가드 뭐 이런 곳이 저기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면 헷 족속이라고 또 써 있어요. 헷 족속. 헷 족속이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고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사잖아요. 헤브론에서 묘지를 사잖아.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 헷 족속이 살았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헷 족속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헤브론이 있다고. 헤브론이.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네. 위에만 생각하면 안 맞아. 위에 헷 족속만 생각하면 아니 저기 헤브론이 아니고 밑에 헤브론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타이트 족속은 헷 족속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었다고. 그 아래 헤브론, 막벨라 굴, 동굴, 지금은 가보면 엄청나게 큰 사원이 있지만 어쨌든 그 곳이 바로 저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해 옆에 보면 에돔, 위에 암몬, 모압, 아모리, 그렇죠? 쭉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 아람, 맨 위에 보면 아람이라고 써 있죠. 시리아죠, 시리아 땅. 네, 바로 그게 저 지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정복과 헷 족속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헷 족속만 진멸하라고 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일곱 부족들, 일곱 족속들은 분명히 진멸, 하나도 살려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멸을 명하시죠. 호흡하는 것들은 다 없애야 돼. 그 좀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호흡하는 건 다 없애라는 것은 갓난애기도 없애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좀.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일곱 부족이 너무 혐오스러운 생각,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가증되이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기를 완전히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죄로 오염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다 진멸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거의 똑같아요. 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렇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이거 더 가야 되네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쭉 나오죠.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의 내용이죠. 저기도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대해까지 헷 족속이 나오잖아요. 헷 족속. 이게 온 땅과 또 해지는 곧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저기서 지금 나오는 대해는 뭘까요? 그럼 대해, 큰 바다, 지중해가 맞는 거죠. 저것도 밑줄 치고 저 대해가 뭐냐가 나오는 거예요. 저 대해는 지중해야. 서쪽 끝이잖아요. 더 이상은 못 가잖아. 그 지중해로 나갈 수는 없죠. 그 지중해 바다 경계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쪽. 해족속 땅에 그리고 건축될 성읍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 그 성읍. 베델에 있는 성읍도 해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베델이라는 그 가운데쯤 보면 베델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언제나 우리가 예루살렘은 어디로 생각하면 되냐면 사해를 찾고 사해 좌측편 서쪽에 바로 거의 위 끝에 붙어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언제나. 그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또 한참 뭐 올라가면은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해 거의 끝자락 좌측편은 헤브론이야. 헤브론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좀 올라가면 베델, 세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헷족속과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거주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 그렇게 못한 거죠. 이제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이제 기도 공부를 제가 보니까 그 국내 선교부 우리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이 선교하는 일상이어야 된다. 그게 뭐 꼭 해외를 나가서든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으며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원래 선교적 개념인데, 선교적 교회의 개념인데,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적인 신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이제 확대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국내 선교부 세미나를 참석한 건 아닌데 기도 공부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근데 그 세미나 안에는 예수님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큰 타이틀이 뭐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요번 주 기도 공부를 보라고. 국내 선교부 세미나인데 큰 타이틀이 뭐냐면은 다양화,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아직 거기까지 접근한 건 아니야.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오해할 수 있는 개념. 여러분 공동선이라는 걸 찾아봤어 내가. 알긴 아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찾아봤어요. 공동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상황.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상황, 환경. 이게 공동선이에요. 근데 다양성을 추구하고 공동선을 향해서 가야 된대. 그러면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자기 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쉽게 이루기 위해서 환경들, 상황들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거든. 존중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크리스천, 무슬림, 힌두, 부디스트 다 자기 목적이 있는데 공동의 목표가 나름대로 목적하고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 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의, 연대,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선교가 그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상당 부분이 포장이 돼 있다고요. 선교하면 아까 얘기한 공동선을 추구하고 다양화를 존중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인간화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 중에. 여러분, 기독교가 인간화를 추구한 건 아니지만은 인권 존중하고 그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인권을 되찾고 교육받고 다 그렇게 됐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인간화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인간화가 아니라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 지난주 항존직 또 우리 중보기도 용사 밤에 그 언급을 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선교적 개념이 너무 넓게 가 있고 너무 넓어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치 무슨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전해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언급 안 해요. 예수 이름 언급 안 해요. 그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도 이슬비에 옷 젖듯이 상당수 신학생들도 그냥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 어떤 기사를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교회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니들도 그냥 니들끼리 편하게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그 평화가 유지되면 돼. 종교적인 평화. 여러분, 종교적인 평화가 기독교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나는 교회가 망하는 것도 염려가 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로 전달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죠. 네. 근데 이미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이게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예. 같은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한국교회 좀 지나 보십시오.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못 나와요. 왜? 아직은. 나왔다가 잘리니까.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 해. 왜? 잘리니까. 근데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나옵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임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겠습니까? 네. 뭐 나야 뭐 이제 뭐 은퇴하니까 고운데 뭐 내 시대는 다 지나니까 뒤 후배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거센 그런 도전 앞에 아마 설 겁니다. 거센 도전 앞에. 네. 미국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다 막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았다가 그 거센 파고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거거든. 왜? 그만한 세력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답답하잖아요. 하여튼 다음 가겠습니다. 근데 햇사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운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첫 번째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했을 때 그 다윗 편에 서서 뭐 장군일 수도 있는데 도와서 다윗이 왕위를 얻는 데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네,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도망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도피한 기간을 세월을 보통 한 10년쯤 잡아요.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돕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멜렉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햇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도왔던 다윗과 동시대 살았던 사람.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그렇죠? 저기 보면 햇사람 우리야. 그렇죠? 네. 근데 우리야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극렬한 전장으로 나갔고 뭐 보내졌죠.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아는
37명의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헷은 노아의 후손이었다. 노아는 물로 다 홍수로 멸망당한 후에 새로운 그 믿음의 그 조상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후손이었는데 그들이 이방인이 돼요. 이방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사는데 우리 밑으로 2대, 3대, 4대, 5대 갔을 때 이방인이 되는 후손들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보장 못하지. 해쪽수도 그런 거예요. 해쪽수도. 이게 다 추적이 들어간 건 아닌데 추적이 된 건 아니지만 또 추적할 수도 없고요.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 후손들을 보면은 추적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대개 그 아들 중에서 1세대 선교사의 아들 2세대는요. 선교사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3세대까지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4세대 가면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뭐 꼭 선교사로 살라는 건 아니죠. 뭐 선교사로 가지 않았어도 4세대, 5세대쯤 가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고 또 섬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썩 쉬운 건 아니다. 노아의 후손인데 헷이 이방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진멸의 대상이 된다. 진멸의 대상이 된다.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이방인 진멸의 대상이지만 또 충성스러운 사람도 가물에 콩나듯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우리아나 아히멜렉 다윗 옆에서 돕잖아요.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라고 100% 진멸당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윗 편이라고 해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쨌든 우리아처럼 아히멜렉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쉬운 건 아니다. 벌써 뭐 우리 2세들 3세까지 보더라도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버지들 정말 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뭐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도 가야 된다, 이 길을. 그게 우리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해야 될 몫입니다. 헷은 좋은 믿음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 노아를 가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노아만큼 그 큰 믿음, 하나님께 진짜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지. 어쨌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우리 후손들이 그 몇 대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후손들이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